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한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감독의 자격이 조금 나오고요. 앞부분에 7절에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집사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7절에 먼저 좀 보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야, 너 진짜 좋은 사람이다, 너 진짜 착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요, 뭐가 비슷하냐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혹시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니는데 같이 갈래? 얘기해본 친구 있어요? 아니면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놀아라고 얘기해본 친구?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교회 다녀? 라고 안 해요.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쵸?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성격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웃고 넘기겠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교회 다녀? 라는 얘기잖아요. 야, 교회 다니려면 좀 사람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마 이 얘기에 공감하고 있을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널 보면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이미 어느 정도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람 피를 먹는데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문이었냐면 우리가 성찬식이란 걸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걸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먹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요. 건물 안에는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야, 무슨 몸과 피를 먹는데? 라고 소문이 돈 거예요. 안 그래도 로마에서 지내던 다른 사람들과 조금씩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미움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휴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 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서 쉴 거야 라고 쉬어요. 나는 못 쉬는데 옆에 친구는 쉬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보여. 다 힘들어 하는데 막 행복해 보여.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근데 막 행복해 보여. 궁금해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용기는 안 나니까 앞에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소문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래서 박해를 해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제 이상한 놈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외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있대.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어려운 말로 써 있어서 조금 풀어드릴게요. 집사들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술에 절여져서 살지 않고 맨날 술 마시지 않고 더러운 이득,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감독의 자격, 저번 주 얘기했던 그 감독의 자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걸로 끝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울 만한지 시험해 보고 나서, 시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책망할 일, 책 잡힐 일, 흠이 하나도 없어야 집사로 세울 수 있대요. 집사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잖아요.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솔직한 말로 일부러 7절에서 해석을 좀 덜하고 넘어갔는데, 비방과 마귀의 올무, 고리죠. 올무에 사로잡히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했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이 두 개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야, 나 교회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 야, 네가 어떻게 교회 다녀? 라고 해요.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옛날 그 시대에는 어땠다? 야, 너도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욱 하겠지. 지금은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때리면 합의를 봐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안 싸우잖아요. 19세기, 20세기, 심지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욱 하면 그냥 때렸습니다. 그냥 때렸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어렸을 때 어땠냐고. 그러면 남자분들은 돌 들고 친구 머리 한 번쯤 다 까부셨어요. 저희 때도, 저도 싸움을 진짜 싫어했는데 말리다가 몇 대 맞아보기도 하고 하도 놀려서 멱살 잡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거였어요. 화가 나면 때렸습니다. 90년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군인들이 있긴 있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욱해요. 때리고 싸웁니다.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에겐 이제 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 삶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 됐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너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를 세워요. 사람은. 집사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선교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 더 말하는 게 있는데요.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띄워주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재산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여성들도 집사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동조하고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라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지를 두고 말을 합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들한테 돌 맞거나 주먹에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좀 왜소하고 간질이 있고 몸이 되게 약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안 죽으려고 약간 여지만 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받고 네가 집사가 되고 싶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싶고 네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니? 그럼 바르게 살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이웃과 함께하며 살고 상대방에게 선하다고 얘기 들을 정도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대로 따지면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쯤에 집사들이 꽤 늘어난 상황이었고 처음엔 7명만 딱 뽑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합쳐서 꽤 늘어난 상황이었고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교회 몇 년 다니면 다 집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고 잘해서 집사로 해줬을까요? 제가 완벽해서 목사일까요? 우리 명원이가 완벽해서 회장일까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완벽해서 선생님일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가 되느냐? 믿음의 비밀을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알면 됩니다.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선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너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너 의롭다고 선하다고 해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그것만 잊지 마. 네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네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잊지 마.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모두가 다 부족해. 다 똑같아. 근데 내가 네가 네 잘못을 알면 내가 너 완벽하다고 해줄게. 괜찮아. 왜냐면 내가 널 사랑하거든.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믿음의 비밀을 잊고 살아요. 내 자녀는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완벽을 요구해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거든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을 보고 그 부족함을 알고도 극복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너의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너를 완벽하다고 해줄게. 괜찮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해봐. 괜찮아.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만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도 해요. 자기 부족함 그냥 인정해요.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지 마요. 다 똑같아요. 우리 괜찮다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다 못난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잘하겠죠. 누군가는 또 어떤 부분을 더 잘하겠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은 각자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그걸 없애려고 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더 나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령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완벽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모으는 건 주님의 손을 잡겠다는 의미고요. 눈을 감는다는 건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눈 안 감는 게 더 집중되어 하시는 분들은 안 감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기도할 때 혹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 안에 품은 꿈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웃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좋은 일, 선한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웃을까봐, 혹은 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망설였던 일이 있다면 지금 떠올려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들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완벽하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뜻과 선한 꿈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 바보야? 홍구될 거야. 주님,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가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